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도와드릴 최설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란 이집트로부터의 탈출기를 말합니다. 헬라어로도 영어로도 우리말로도 모두 탈출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8장까지로 이집트에서의 구원의 사건을, 두 번째는 19장에서 24장까지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을, 마지막 세 번째는 25장에서 40장까지로 성막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출애굽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첫 부분은 이집트에서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자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하며 여호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모델로 구약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10가지 재앙은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거짓 신들과의 대접전으로 이집트의 모든 신에 대한 심판을 통해 이집트 민족과 온 나라에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합니다. 첫 유월절,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과 같은 표적과 기사 등 출애굽기 1세대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세대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은 시내산 율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시내산 언약식을 체결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례법도 주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신으로 모신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처럼 신과 율법을 가진 정식 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인 25장에서 40장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와 함께 실제 성막을 완성하여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즉 살아계심을 상징하며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예배의 방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출애굽기의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거룩한 요구, 25장에서 40장까지 교제와 예배의 초대. 그런데 출애굽기는 구약이지만 신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과 분영광성이 있습니다. 모세는 인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출애굽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구속사역의 그림자, 대제사장 아론은 만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로 표현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에 일어났으며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쳤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의 장벽은 없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을 고른다면 모세가 바로에게 반복해서 요구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숨길 것이니라 일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여호와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결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